열왕기상 29장부터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입니다. 16장. 제 성경은 543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이번 학기가 오늘 8월 30일로서 마치게 되어 주님께 감사하고 참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창세기 2장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창세기 2장에서 지식 노선에 관하여 보는 중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보는 중에 아합 왕에 왔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는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쪽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사우디 쪽이고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하여 요단강이 흐르고 제일 밑에 종점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인데 조금 더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이쪽을 길르앗 땅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이쪽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땅이 지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해 옆에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분배했습니다. 분배했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래 북쪽은 무슨 왕국이라 할까요?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국. 그럼 남쪽은 무슨 왕국이라 할까요? 유다 왕국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다 왕국은 두 지파.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은 몇 지파겠어요? 10지파. 그럼 뭐 이거 5분의 1밖에 안 되죠? 지파로 말하면. 그러나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국이라는 걸 아셔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다 지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입지가 유다 지파가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입지 위에 서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입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사람이 중요하고 입지가 중요하다.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렇게 왕국이 갈라진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가 보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이 갈라졌다 이거야. 그 벌써 이거 마귀가 얼마나 크게 역사했느냐. 그리고 난 뒤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수없이 많았지만 구원받은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남쪽의 왕들만 그냥 띄엄띄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이 낯설 뿐이야. 남쪽에도 악한 왕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들도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명맥을 유지했어요. 입지가 하나님의 입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은 벌써 입지가 틀렸어. 그리고 여기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뭘 했죠?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단, 예루살렘의 성전 외에 경배의 중심을 2개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것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말하려는 거는 아무튼 이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왕국에 이렇게 악한 왕들이 많았냐. 특히 이스라엘 왕국에는 구원받은 왕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불행한 왕국이었느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다. 오늘 우리 아합 왕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악한 왕이 없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 그랬어요. 그래 어느 나라의 왕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가정의 가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교회의 지도자, 인도자, 목회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나쁜 것 중에서 왜 그렇게 나빴느냐 하면은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잘못 들여온 거야. 이 아합 왕이면서도 이 북쪽에 시돈 땅이 있어, 시돈 땅. 이 아주 나쁜 나라야. 시돈 땅에 있는데 여기는 바알과 뭘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아주 나쁜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 왕의 딸이니까 공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왕 이름이 엣바알인데 바알의 이름을 따가지고 엣바알이라 해놨어요. 왕이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겸한 왕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마귀두목이야. 거기에서 철저히 교육을 받은 딸. 누구? 이름이 뭐? 이세벨을 정략상 이쪽으로 시집을 보는 거야. 이건 마귀 역사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 아합 왕은 알면서도 받아들인 거야. 속은 거야. 그래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더럽힌 장본인이다. 왜? 어떻게 해서? 부인을 잘못 들여와가지고. 그래서 누구를 용납했다? 이세벨을 들여왔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단어를 제가 왜 이 칠판에다 적는가 하면은 여기 희한하게 이 말이 계시록에 가면 나와. 이세벨을 용납했단 말이야. 이런 여자를 왜 용납하냐 이거야. 왜 받아들이냐. 받아들였다고 이 말이거든. 그래서 여자가 몸만 한 여자가 몸뚱아리만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어떤 사상, 그가 숭배하고 있던 악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 그 다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몇 명, 850명도 데려왔어요. 어마어마한 군단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 850명을 데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싹 아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나라로 아주 개조를 해버린 거야. 이 완전히 전국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다 새로 가르쳐. 바알 섬기는 법, 아세라 섬기는 법.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불교 사원을 계속 지어놓고 연부를 가르치는 거야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전히 종교적으로 말살시켜버렸어. 그것을 아합이 용납을 해서 이세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어 갔다.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로 지배받아 갔다. 그것이 조금 또 남쪽까지 또 수출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낳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남쪽으로 또 시집을 또 보내.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 이제 거기 하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시집을 또 오는데 시집 가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 끊어져서
임금의 대가 끊어져가지고 조그마한 아이들밖에 없어가지고 임금의 대를 이을 만한 말하자면 왕족씨를 다 죽여버렸어. 이세벨의 딸이. 지가 여자가 왕노릇 하다가 정치를 막 휘어잡고 하다가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방식으로 남유다 왕국까지 종교적으로 완전히 망쳐놓으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고 나중에 비참한 방법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아무튼 아합은 뭘 잘못했느냐? 이세벨을 용납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잘못하면 이세벨을 용납할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잘못하면 마귀적인 어떤 것을 우리 집에 들일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잘못시키면 뭔가 악한 것을 우리 집안에 들여놓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뭔가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악한 것이, 마귀적인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집에도 들어오고 우리 교회도 들어올 수 있고 이 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고 이 기독교계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합이 수천 년 전에 이세벨을 용납해가지고 이세벨을 따라서 악한 우상이 막 들어왔듯이 그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았듯이 오늘날 이 기독교계가 이세벨을 용납하셨대.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에 가도 이세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수천 년 전에 이세벨의 역사하고 오늘날 교회의 역사하고 뭔가 악한 것이 마귀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걸 누가 똑바로 볼 수 있냐? 그러면 요걸 열왕기를 딱 접어놓고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절에 나오는가 누가 한번 찾아봐요. 2장 몇 절에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말이 몇 절에 나와요? 20절. 그러면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면 누가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까? 그 18절에 올라가 봐. 누가?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대.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세벨이 들어왔대. 그럼 이세벨은 뭔데? 악한 우상을 섬기는 다른 우상나라에서 뭔가 들어온 어떤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 내에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 내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이세벨이 들어왔대. 그렇게 이세벨이 들어왔다 그 말은 이게 들어오면서 뭘 가져왔다? 우상들을 이것저것 가져왔다. 두아디라 교회야. 너는 아합 왕과 같다. 아합 왕이 이세벨을 용납했지 않냐? 받아들였지 않냐? 너도 지금 오늘날의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도무지 뭐냐? 이것은 중세 천년간의 로마 카톨릭 시대를 두아디라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중세 천년간 로마 카톨릭은 그 안에 완전히 이세벨 천지다. 다시 말해서 이세벨이 우상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전히 우상나라로 바꾸어 놓았듯이 두아디라 교회는 기독교는 말살이 되고 우상이 완전히 장악한 중세 천년 암흑기가 되었다. 그때 기독교라고는 진리라고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세벨이 누구냐? 천주교가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 교계에서 또 이 전 세계에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세벨은 로마 캐토릭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로마 카톨릭으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로마 천주교로부터 뭔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세벨이 들어간 줄도 몰라. 기독교 내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자기 자신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낭패를 당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시대는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다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다음이 무슨 교회? 사대교회. 그러면 사대교회가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를 사대교회라 그럽니까? 사대교회는 다른 말로 무슨 교회? 개혁교회. 개혁교회. 언제부터 시작한 교회? 누가 먼저 시작했죠?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개혁교회. 여러 종들이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개혁교회인데 4대 교회가 성공했냐? 그걸 물어봐야 돼.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죠. 그럼 거기 어디 있어요? 성공 못한 것이 3장 1절에 있다.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하나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실패한 4대 교회다. 오늘날 개혁교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실패했단 말이 그럼 도무지 뭡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초대교회 같은 진리를 회복하지 못했다. 둘째, 로마 개토릭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한 발만 나오고 한 발은 그대로 묶여있다. 그런 뜻이. 이해가죠? 그리고 난 뒤에 마치 소돔성에서 누가 도망 나오다가 뒤돌아봤다?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도망 나가 절로 도망가라 해서 갔으면 살았는데 도망가다가 말고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죠. 기독교가 오늘날 그렇게 된 거야. 어디서부터 도망 나오다가 가톨릭에서부터 도망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거야. 왜 뒤로 돌아봤는지 아세요? 완전하게 안 나왔으니까 한 발에 묶여가 있으니까 이게 왜 안 나오냐 이러면서 뒤돌아본 거야. 웬걸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짝이야. 그래서 저는 몇 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 내가 주의 종으로서 왜 관심이 없겠냐. 내가 보기에는 오늘날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천주교로 되돌아가고 있다. 도로 많은 물을 점점 더 먹고 있다.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기독교 안에 20몇 년을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은 내가 46년, 50년이 됐어, 사실. 교회를 내가 교회를 보니까 천주교 1세기야. 그래서 속으로는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들 늘 까불지 마. 너희들이 우리 작은 집인데 너희들이 우리 작은 집도 안 돼.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어설프게 따라하고 있어. 그래 비웃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해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 천주교하고 되게 닮은 종파가 뭔가 하면은 성공회. 성공회는 아주 이름도 직분도 신부입니다. 그게는. 우린 그래도 직분 자체가 목사라고 이름이 다르죠. 예. 성공회는 내가 보기에는 한 8, 90%가 천주교하고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방향을 완전히 초대교회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신껏 달려야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낭패당하는 거야.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는 지금 결론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먼저 한두 사람씩 완전히 초대교회를 향하여 나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세배를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오늘날 이 교회가 이세배를 용납하고 있다. 그 말은 천주교를 용납하고 있다. 그래서 천주교를 통하여 이상한 것이 이방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 행습, 용어, 절기, 외모, 예배 방식, 무슨 외우는 거, 심지어 교회 모양도, 아무튼 하나부터 10까지가 막 전부 다 그냥, 하나 보면 저것도 천주교에서 나온 거, 저것도 천주교에서 나온 거, 저것도 천주교였고. 1세기야, 한마디로 말. 그런데 이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모든 잘못된 것, 잘못 물든 것, 그 다음에 이세벨적인 것, 이런 데서부터 완전히 나와 주님께로 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바로 보게 하시고, 둘째 용기가 있게 하시고, 보기는 보는데 용기가 없어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가 말이에요. 첫째, 못 보는 거는 그냥 이거는 참 처량한 상태고 보지도 못하니까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지요. 일단은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용기가 대단히 있는 사람만 10명 보면 1명이 나올까 그래. 그리고 우리가 보고 용기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난 이 말씀 들을 때 어디서 나오라는 건가 난 당장 알았어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맞죠? 계시록 18장 보면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큰 성 바벨론이 뭔가 우리는 철저히 연구를 해야 돼요. 큰 성 바벨론이 그거예요. 로마, 개토리. 전체로 말해서 바벨론은 로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거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래, 너희는 이름만 기독교지 사실 죽은 기독교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합 왕은 이세벨을 용납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상나라로 바꿔놨고 그 다음 남쪽 유다 왕국의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죠. 데려왔으므로 같이 모두 들어왔다. 많은 우상들이 여자를 따라 들어오므로 유다 왕국도 많이 버려놨고 오늘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자처하는 오늘날 이 교회도 천주교를 용납함으로써 이 기독교가 많이 우상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뭐라 하는가 하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다. 아주 하나님 말씀이요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얼마나 정확한 말씀하신지 몰라. 자칭 선지자. 그래서 천주교는 자기들이 자칭 교회래. 이 땅의 유일한 교회는 천주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한 3, 4주 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야? 그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 기독교도 실상은 교회가 아니다. 왜? 교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아니다. 이 땅에 진정한 교회는 천주교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네 혼자 자칭 교회냐?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 그래서 나는 봤어요. 아,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천주교가 자칭 자기들이 교회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자기들만 안에 구원만 있다고, 그리고 자칭 무슨 노릇한다고 하고 있다는 이 실상을 우리가 봐야 돼요. 천주교가 사실은 사업은 제법 합니다. 사업, 운동, 이게 캠페인입니다. 한마디로. 캠페인. 이거요. 누가 하지 말아서는 안 했어. 사람들도 뭐 구제도 하고, 또 병원도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고쳐주고, 그건 좋은데, 이게 그냥 우선돼 뿌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로마 캐토릭이 그 안에 구원은 없으면서 사업만 뒤있다 해가지고, 학교나 짓고 병원 짓고 사회사업만 하면서 그걸로써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해가지고는 틀렸다. 그리고 교회도 나는 교회 안에 구원이 먼저고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 놔야지 무슨 운동을 먼저 하는 거 있죠. 그거나 마음에 안 들더라고. 천주교 냄새가 나더라고. 예. 예. 운동을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켜 놓으면은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어. 이게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는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운동하고 사업만 벌리면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제 아합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아합은 나봇을 죽인 걸 여러분 아시죠? 이 왕궁 옆에 좋은 포도밭이 있었어. 그 왕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야, 그건 너무 탐나. 굉장히 그 입지가 자리가 아주 참 좋은 자리였나 봐. 가서 팔아라니까 안 파니까 이세벨하고 짜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강제로 뺏었어. 그리고 이세벨이 죽은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의 종의 예언대로 아방도 그 자리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아합 왕은 온 가족이 멸족을 당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로보암도 온 가족이 멸종을 당했습니다. 맞죠? 아합도 온 가족이 멸종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은 특히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일단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었죠? 예, 장문에서 여자 둘이, 그러니까 시녀들 둘이겠죠? 들고 뭐 집 던졌어. 그렇게 박살나가지고 깨졌는데, 그것도 희한하죠? 개가 사람 먹는다는 거 나 처음 봤어. 개가 다 먹어버렸대. 그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나. 그래서 제가 방송 설교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세벨은 천주교입니다.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었던 것 같이 천주교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개에게 잡아먹혔는데 천주교는 개 같은 적그리스도한테 다 뜯어먹힐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살을 다 먹어버린대. 그리고 요한계시록 17, 8장에 보면은요, 천주교가 어떻게 말한가. 살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온전히 불살라버리고, 하루아침에 천주교가 망한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망한 거나, 천주교가 망한 거나, 그 말로가 똑같다. 그 다음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 이제 유대 종교인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14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나았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왜 이것을 읽었는가 하면 읽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유대 종교인들이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단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은 안식일 날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9절 이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안식일을 아주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생명 없이 지키는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부러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유대교인들에게 자극을 주고, 유대교인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날 무슨 일이 하신 게 많아. 그 중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오늘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봅시다. 안식일이다. 그럼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날만은 더욱 다른 날보다 평안한 날로 지키라.
6일 동안은 참 힘써 땅에서 사느라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하지만은 이날만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히 즐기라 누리라 주님의 복을 받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안식일이. 근데 이 유대 교인들은 안식일 날도 사람들을 안식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38년 된 이 환자가 38년 동안 하루도 안식하지 못했어. 맞죠? 나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주일이든 뭐든 안식이 없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봤어.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얼마나 갈급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이들에게 종들이 나가서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소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줘야 돼.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평안하게 해야 돼. 율법을 덜먹거린다든지 네가 잘했니 못했는지 이러면 유대교인이 돼. 율법주의자가 돼. 우리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안식하게 하세요. 그 사람을 기쁨을 줘.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뭔가 전통에 빠지고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저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해.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이 생각부터 먼저 해. 이게 유대교인이나 오늘날 기독교인이나 닮은 점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뭐 하면 되나 안 되나 여 빠져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일 날 그 사람에게 참 안식을 줬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38년 만에 처음 안식을 얻었어. 처음 제일 기쁜 날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38년 된 꼬부라지는 환자가 일어나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뭐 사람의 언어로는요 절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 기쁨은.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이 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는지 당신 안식일날 왜 일어나? 야 이거는요 독해도 이건 너무 독한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대.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똑부러지게 지키고 있대. 그 사람이 틀리면 얼마나 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빠지기 쉬운 게 율법적으로 빠지기 쉬워.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 믿음이 왜 그래? 나는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당신은 기도도 안 해. 당신은 뭔가 잘못했구만. 영적으로 은근히 교만하면서 남을 쉽게 정죄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 절대로 남을 못 살립니다. 그 사람하고 100년 같이 있어도 살아날 사람은 없습니다. 안식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종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는요. 사람을 구원시킴으로 그 안에서부터 구원의 감격, 천국을 맛봄으로써 참 기쁨, 하늘의 기쁨을 그 사람 안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종들의 사명입니다. 잘못하다 보면 유대교인들 같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오늘 안식일인데 뭔데 이게 따지다 보면요 사람 요즘 말로 피곤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 구원 못 시킵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것을 율법주의라. 따지기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옆에 안 가는 게 좋아. 따지는 건 좋죠. 우리 주님이 탕자가요 큰 나가서 그 돈 다 쓰고 나쁜 짓 하고 세상 나쁜 짓을 다 하고 와도 돌아왔을 때 한마디도 안 물었어. 너 뭐 하고 왔어? 돈 다 어떻게 했어? 똑바로 회개해. 그 소리 안 해. 이 아들을요 얼마나 사랑으로 안았는지 그 장면은 얼마나 극적이냐 한번 보라.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도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과 감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정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래저래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교인들이라 그래.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요, 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완전히 판이하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야,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나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딱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어. 자기들의 어떤, 따라서 기득권. 기득권이 뭔지 알아? 자기들의 어떤 아성이야, 이거. 이거 아성을, 그 안에서는 지가 왕노릇하고 있거든. 탁, 폼잡고. 기득권을 이거 완전히 손댈까봐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어.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얼마든지 지식 노선이 많다. 여러분이 남과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나 없나? 그걸 생각해봐요. 오늘날 설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여 교회에 왔을 때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살려내느냐. 그걸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야, 내가 혹시 유대교인 닮은 점 없냐? 또 요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데 다른 예를 또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아? 유대교인들은 yes, I'm no야.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여러분, yes, I'm no가 율법이지. 그게 생명이요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러냐 저러냐 여기 율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분은 예스나 노로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스나 노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스나 노를 따져. 또 다시 말합니다. 예스나 노를 따지는 데는 구원이 없어, 평안이 없어, 안식이 없어, 사람을 못 바꿔. 그건 죽은 종교야. 그 백날 가봐야 하나님 앞에 조그만 일도 못하는 종교. 오히려 그런 종교는 예수님을 내쫓아버려.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죽은 종교가 된다. 유대교인들이 어떤지 아세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 참 사람들이 사악해. 가늠한 여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진실한 마음 있죠. 진실한 마음으로 묻는 거하고 뱀 같은 마음으로 데려가가지고 예수가 뭐라는가 가봐. 요거 뱀이야. 뱀 새끼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잘 됐다. 예. 요거 지금 요거 가지고 예수 올무에 걸자. 그래가지고 말끝을 하다 보면 말끝을 탁 잡아버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갖다 걸어.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에도 뱀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난 말꼬리 딱 붙잡니다. 그래 예수님이요. 아이고 예수님이 안만 그래도 저들한테 말꼬리 잡힐라.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주님 이런 사람 모세 율법에 돌로 때려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 맞아. 그랬어 진짜. 레위기 보면. 그 당신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답을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해. 그게 무슨 뜻이? 여러분이 말해봐요. 이래도 대답해도 안 되고 저래도 대답해도 안 돼. 한번 봐줘라. 그러면 당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예를 들어 죽여라. 그러면 똑같네. 뭐 별거 아니네. 그래버려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여자를 막 때려 죽이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피투성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한번 봐요.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봐요. 그래 죽여라. 그러나 너희 중에 이 사람을 아무나 죽여서는 안 된다. 자기도 죽을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거는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못할 말이야. 이건 어림도 없어. 사람으로서는 말 못해. 우리 예수님 말고는 이 땅에 어떤 분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놓고요, 싹 보는 거야. 예수님의 눈이 어떤지 알아요? 나는 알아.
싹 보면서 돌아가는데 한꺼번에 열몇 사람들 눈을 탁 보면서 다다다닥 찍는데 너는 무슨 죄 있잖아 다다다닥. 무슨 말 알겠어요? 내 말 무슨 말 알겠어요? 너 언제 무슨 죄 있잖아 다다닥 한꺼번에 다 말한 거야. 그럼 예수님의 눈이 싹 서서 지나는 순간 자기 죄가 툭 다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찔끔찔끔 하는 거야. 한 번 더 쳐다본다. 또 한 번 더 돌아가면 이제 한 번 더, 이번에는 한 번 더 강하게 쳐다보면 이제, 아이고, 그 다음에는 뭐요? 말할까, 그럼? 이래 되는 거야. 너 그거 버티고 있으면 니 죄 말한다. 동계 다 해뿌린다, 너. 너 이 여자 지금 가늠한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 그래가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지나놓고 사람들을 탁 보고는 여유를 조금 준 거야. 땅바닥에 앉아서 글씨를 썼어. 그래도 과연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깨달은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이 먹다 보니까 죄도 많이 진 것 같아. 먼저 나이 든 사람부터 먼저 도망간 거야. 그 지금 버티고 있으면 곤란할걸. 입 나가지고 예수님 일어나서 쳐다보면은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야. 지죄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참 놀라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떡하면, 누가 어떡하면 내 얼굴에 똥이 한 덩어리 턱 튀어가지고, 똥 묻은 개, 하고 있네. 똥 묻은 개가. 지는 똥 묻은 개가. 이래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악한 죄를 짓고, 말로 남을 찌르고 죽이고, 행동도 거룩하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 바울도 난 죄인이 계속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없는 것 같은데 눈이 열리는 사람은 자기 죄가 보여. 아, 이거 얼마나 심각한 죄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놀라우십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세금 문제를 들고 왔어. 이것도 예수님 아니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또 내야 되라면 어떻게 해요? 안 내야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가 거두고 있는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요, 완전히 로마의 반역죄야. 헌동죄야. 세금 내지 마라 그랬다. 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지. 그 당시 세리들이 막 제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했죠. 저 세리나 똑같네.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죠. 그래,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그 당시 그분은 주머니에 돈이 있었다 없었다? 한번 그분 주머니에요. 동전을 넣어야 댕기면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동전이 가이사 얼굴을 그려갔는데 그거 좋은 거라고 주머니에 넣어야 댕기면 예수님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안 어울리죠. 그 얘들아, 늘 돈 가진 사람이 있냐? 한번 내봐라. 어떤 사람이? 동전에 누구 얼굴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 여기 누구냐? 가이사. 그래? 가이사? 가이사 거야? 가이사한테 줘야지.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과 기도로 교통하고 그분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추종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분의 지혜를 더 닮아갑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서 코가 납작해졌다. 유대인들이 사악함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유대인들 같은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독교가 저질이다.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오늘. 너무 낮아졌어. 천주교 같이 막 낮아진다. 그거다 막 더 내려가 버리고. 완전히 기독교가 저질이야. 기독교가 저질이라는 말은 뭐냐? 기독교인들이 저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사람들이 더 올라가야 돼. 익어가야 돼. 높이 올라가야 돼. 생각도 말도 행동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질이면 기독교가 저질이 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요, 천주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못하게 되는 거야.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독교가 실패한 거야. 기독교가 존경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은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사랑을 받아가지고 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가 변화가 되어서 이 변화된 모습들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이고 한다면은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어요. 존경받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저질이야. 우리는 저질이 초대교회 때 되면 우리 현재 우리는 저질이야. 회개해야 돼. 저질을 회개해. 그 다음 역사상 내가 전에 말했죠. 지금같이 분파가 많은 시대는 정말 없었어. 나는 적어도 기독교 역사 책을 읽었습니다. 기독교사. 기독교회사. 기독교회사. 적어도 난 기독교회사를 읽었어. 그리고 교회사 중에 어느 부분도 난 특별히 또 어느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연구도 했어요. 기독교회사 중에 지금같이 파가 많은 거 웬걸, 어마어마하게 핵분열이 된 거야. 기독교는 저질에다가 분열화돼, 분열.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 덩어리만 놔도 벌써 이만큼 마귀한테 당하고 약화된다. 이게 예를 들어 이게 한 300동아리 나면 어떻게 될까? 한 동네 왕이 하나씩이야. 어떻게 될까? 기독교가 그래 돼버렸다 이거야. 한 동네마다 왕이 있어. 에? 동마다 동.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독교가 저질화되면서 분열. 모든 것이 너무 낮아. 이것을 우리가 현실을 알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까? 잘 몰랐습니까? 잘 알았죠. 성경 그 사람들은요 말하자면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외웠어. 그런 성경 박사들이 다. 근데 성경을 알고도 구원을 못 받았어. 이건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걸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럼 그건 제껴놓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반도 못 받아 구원을. 옛날 바리새인들 같이.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성경을 더 읽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 우린 주일이요.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보다 더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음식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튼 모든 면은 우리보다 더 열심인 것 같아. 성경 도사들이야.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시겠냐? 잠깐만요. 안 찾았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베들레헴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성경 박사였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대부분 그랬어. 근데 내가 한번 나쁜 말 해볼까요? 개 커도 알만 뭐해. 베들레헴에서 날 거 알만 뭐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날 걸 아는 거 지식 노선. 따라서 지식 노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이 자기를 구원했냐? 구원 못했어.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똑부러지게 1초 만에 알았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시작하니까 꽉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기 시작했죠. 자기들이 기득권을 건드린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선동해가지고 못 박았죠. 벌써 이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본 상태를 예수님이 아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You snakes, 영어로 하면 그래요. You snakes. 아주 영어로 들어보면 아주 성격이 굉장히 아주 강한 소리야. You snakes. 네 뱀들아. 이런 뜻이야. 이게 주님 앞에서 이 말이 나오면 얼마나 큰 저주인가 한번 알아봐. 완전히 끝난 거야. 근데 옛날에 그 유대교적인 어떤 율법주의 사상, 주권 종교적인 어떤 그 전통들이 오늘날까지 지식 노선으로 내려와가지고 기독교 내에도 아까 말했죠? 로마 캐토릭적인 것, 유대교적인 율법주의, 어떤 주권 교리 행습, 사람을 구원시키거나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오늘날 팽배하다. 오늘날 기독교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옛날 유대교를 닮아. 우리 정신 차려. 정말 오늘날 회개해가지고 여러분은 사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바로 받는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돼요. 주님, 이 시대에 정말 잘못된 게 뭔가 보여주세요.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대신 나를 살려주세요. 이 시대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걸 위해서 내 일생을 내놓겠습니다. 나는 이런 서원을요, 자주 해요. 서원도 자꾸 해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살아야 돼. 여러분 가정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래가 살아야 돼.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를 따라가다간 여러분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다 죽어. 유대교가 돼. 같이 도미감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전체에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근데 이스벨 들어가면 막 다 죽여. 지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면 그건 살리도. 그래서 나중에 한 명 남은 게 따라서 엘리야가 주님 나밖에 없네요. 저보다 다 도망가고 아무 찾아봐도 없어.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발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몇 명? 7천을 내가 숨겼다. 은밀하게 그 시대지. 나는 혹시 오늘날에도 주의 종,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이 전 세계에 혹시 7천 명 있지 않을까? 혹시 그 숫자가 오늘날에도 혹시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내가 한번 해봤어요.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함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